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자가 살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연락을 즐겼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즐겁게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잣집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날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 갔는데 그는 불꽃 속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형제 5이 이곳에 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 라고 그의 외침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즐거운 잔치와 음부의 고통, 가장 불행한 자리와 가장 행복한 아브라함의 품, 천국과 지옥, 현세와 내세, 이렇게 대조법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조법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극적인 강조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조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지옥과 관계된 용어로 음부, 무저갱,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이런 단어로 해서 지옥을 61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 이 같은 천국의 용어인데 14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과 영벌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1성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내세를 말하는 것은 현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세를 말하면 이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도피처로 피안의 세계, 내세를 강조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런 사회적 고통의 시절에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그 도피처로 피안의 세계를 지도자들이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세가 중요하지 않아서 내세를 강조하거나
우리의 도피처로 비안의 세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세가 중요한 것은 그 현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생을 준비할 기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현세가 중요합니다. 현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비안의 세계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의 도피처럼. 그럼 왜 내세를 강조하죠? 그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도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회가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나 부자는 현세를 살면서 자기의 본능이 요구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즐기고 마시고, 그래서 연락을 즐기면서 영생을 준비해야 될 기회를 박차버린 거예요. 영생을 준비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즐기면서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각에 그의 현세가 끝장이 납니다. 부자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기는 현세의 조화로운 잔치가 계속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지옥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이요 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책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100년을 살고 싶으면 100년을, 200년을 살고 싶으면 200년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가 주인 아닌 증거가 뭐죠?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죽음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시각에 어느 날 그 죽음이 나를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그날, 야, 너 와라, 이제 너 그만 살고 와. 그럼 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죠. 저는 15살 아이를 장례 집전한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으니까 15살도 가더라고요. 늙어서만 가는 거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도 갑니다. 오라 그러면 갑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부자는 그걸 착각하고 살았어요. 아, 내 생명의 주인이 나야. 내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내 욕구,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며, 즐기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끝!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현세의 삶을 아주 짧게 언급합니다. 부자가 있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끝. 그리고 그 다음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생명의 부름받아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깁니다. 나머지 이야기가 저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대독자를 여기.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도 낭낭하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모두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면 괜찮겠는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선다고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부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의 그 괴로운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하십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대단히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의 외침이 뭐죠? 아브라함이여, 나에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의 외침이거든요. 이게 그의 외침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현세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현세의 즐거움이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현세를 밤의 한 경점이다. 80인생을 살아도 영원에 빗댄다면 점에 불과해 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또 성경은 아침 이슬과 같다. 해 뜨면 이슬 사라지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 풀의 꽃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꽃이 피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은 한순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생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2 종류로 산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 종류의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영생. 영벌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벌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정신을 한번 똑바로 차리시고 16, 24, 1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16, 24, 1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은 16개 항목의 유죄, 24는 24년 징역, 180은 180억 벌금. 이제 알겠지요? 예. 저는 일부러 TV를 시청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 법정을 이렇게 TV에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처음으로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저는 TV를 봤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4년 동안 내가 찍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은 찍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우리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대통령. 근데 우리의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지 말이에요. 꼭 이래야 했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화려한 꽃 중에 꽃이죠.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가장 큰 기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기회, 가장 큰 기회를 그에게 부여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아무렇게나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귀중한 기회를 국민들이 그에게 부여를 했는데, 역사가 그에게 그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기회를 아무렇게나 날려버린 거예요. 관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가 뭐죠?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그야말로 군웅 활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어지러울 때 장양왕의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진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시키고 나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황제야 하고는 자기를 황제로 칭호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황제가 됐다 해서 시황제, 시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진나라의 황제가 됐다, 진시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왕권이 자신을 일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2대, 손자가 3대, 그래서 그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그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짓고 자신의 무덤도 36년 동안이나 높이가 116m, 둘레만 해도 2.5km 무덤이, 그런 무덤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흉노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장성을 쌓았는데, 그 장성 길이가 만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만리 정상을 가가지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와! 무슨 포크레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2200년 전에, 지금부터 2200년 전에 그 장성을 산꼭대기로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 장성을 쌓으면서 50만 명을 동원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축하고 권자를 지켜내려고 했는데, 자기 큰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황관 조고가 이 둘째 아들 호해를 시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권자가 15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권불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그의 자자손손 그 권력이 유지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 격언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리냐 말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성적표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성적표가 뭐예요? 16, 24, 180이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의 성적표가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큰 실수가 뭐예요? 부자가 됐다는 말은 자신에게 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본능이 요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즐기는 것으로 자신의 영생을 준비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세팅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연출가세요. 이 비유의 얘기를 세팅을 하면서 어떻게 세팅을 한 줄 아세요? 이 부자 대문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우연히 거지 나사로를 거기다 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우리 부자가 계시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부자자니까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갑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고요. 이 부자가 왜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나사로를 이 부자의 대문간에 세팅시킨 게 아니에요. 이 부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그에게 선을 행하고 영생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영생이 있음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즐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누가 죽어가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관심 없는 거예요. 왜? 현세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부족함이 없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소위 이 땅에서 잘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나가네.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것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즐겨야지 라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자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결국 잘 나갈 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것,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영생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생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지옥을 설명하는 단어가 음부입니다. 음부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주석학자 핸드릭스는 이 하데스, 음부란 곧 지옥을 말한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음부, 지옥, 이 말씀을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의 자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거든요. 고통 중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리.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지옥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에는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네 손이 범죄를 하면 그 손 온전해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반드시 너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옥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불못. 온통 불로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이 공통점이 있죠. 다 불과 관계돼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란 뭐예요? 우리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리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서 지옥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토록 형벌받는 자리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지옥의 실체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협박용이야.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련된 IT 시대에 무슨 지옥 천국 얘기냐고. 구석기 시대 얘기지. 그거 하나님이 그 겁박용으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우리를 데리고 협박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야, 너 지옥 들어가서 참 꼬숩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들어가게 해놓고는 야, 니네 참 내 말 안 듣더니 참 꼬숩다.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됐단 말이죠. 지옥행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지옥행인 사망의 존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문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옥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너희를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집어넣어 놓고 야, 그거 참 고습다. 그런 분으로 오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큰일 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영혼을 건지면서 너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들어가는 자리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크게 빨리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여가면서까지 제발 내 아들 믿으면 너희 지옥 안 간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마지막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협박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마지막 떨어지는 자리가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형벌의 자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 지옥의 형벌을 너희가 받으면 안 되겠다. 맹구하고 영구가 같은 동급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이제 미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맹구가 앉고 뒤에 영구가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받아들고, 근데 이제 앞에 맹구 앞에는 공부를 잘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잘 컨닝만 하면 점수가 잘 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맹구하고 영구가 그 이제 미술 시간에 시험이 나왔는데, 그 조각상이 딱 생각하는 로댕이란 그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로댕이에요, 로댕. 그래가지고 그 조각상이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공부 잘한 친구를 딱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로댕을 딱 써놓은 거예요, 로댕. 그래서 뒤에 맹구가 가만 생각해 볼 때 그대로 똑같이 쓰면 선생님한테 들킬까 봐서 오댕으로 바꿨어요, 오댕. 그 뒤에 영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오뎅이라 쓰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발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뎅으로 쓴 대신에 덴푸라라고 썼어요. 덴푸라.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로댕 얘기를 하냐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상이 우리는 별도의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 그 지옥편에 지옥의 문 위에 조각되어 있는 상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재를 해가지고 로댕이 조각을 해서 거기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로댕의 작품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맥락에 맞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지옥문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이 고통의 지옥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나 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자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또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자리예요. 형벌의 자리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하는데 두 군데를 보여주면서 선택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 가봤더니 성경대로 정말 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또 한 곳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만 이만큼 내밀고 있는데 보니까 견딜만 한 것 같아. 거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똥통에 고개만 내밀고 있는 거다 그러더래. 똥통 물에다가 이 고개만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두 곳 가운데 그래도 이 똥통에는 견딜만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그럼 선택하겠습니다.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제가 이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1000년 동안 잠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잠수를 끝내고 잠깐 동안 고개를 내민 타이밍에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누가 재밌자고 만든 얘기 같아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여러분, 지옥은 형벌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저는 이 복음이 선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현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선명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나 얘기하는 거지 요새 그런 얘기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면 잘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피해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천국 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 무서운 형벌의 자리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 이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지옥의 외침을 네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옥에서의 외침 네가 전해야 되겠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옥에서 부자의 외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고통의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형제를 생각합니다.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절대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정성이 갸륵하다. 어떻게 지옥까지 떨어져가지고 형제들을 생각하냐. 네 마음이 아주 괘씸해서 그럼 내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가 보내가지고 네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마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냐면은 세상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산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산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를 불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 혼자 그 생명 누리라고? 너 혼자 구원받아 저 천국 가라고?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네가 산자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지옥의 외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외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모든 기회가 박탈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을 해보지만 그 부자의 청을 아브라함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기회가 박탈된 자리.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문 위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대요.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너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 모든 기회가 박탈된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대신 이 지옥의 외침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 산자들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산자. 오늘 우리에게 이 외침을 외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외쳐야 되겠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현세는 영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도 그 지옥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산자에게 맡기세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었대요. 믿지 않는 5 형제. 제발 그들이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님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5 형제와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들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외침의 사명을 오늘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 장례를 자주 집전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염도해서 입관도 시키고 벌써 200번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례는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어떤 장례는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장례를 집전을 하면서도 마음이 좋아요. 돌아가셨지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찬송이 어느 때보다 힘이 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장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옥에 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부자가 외치잖아요.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가서 외쳐야 되겠다. 네가 모세와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의 외침,
그 외침의 대행자가 되어서 제발 너는 거기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이 외침을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